우리는 지난주 대림절 첫 주일을 지내면서 나를 기다리는 자가 있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므온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리라 하는 약속을 받고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늙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서 그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늘로 하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을 때에 시므온 할아버지 품에 안기셨잖아요. 나를 기다리는 자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온다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그냥 둘 수 없어서, 너를 이 세상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애자를 주보의 제목에 좀 넣어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에스라는 레위 족속, 곧 제사장 족속이죠. 레위 족속에 속한 자로서 제사장 집안에서 특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많이 하면서 학사 에스라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배경은 주전 6세기, 북쪽 나라는 벌써 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이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망했죠.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포로 생활이 시작됐고, 그 포로 생활 70년, 적어도 2세대 이상을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지역 또 그 여타의 이방 지역에서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차서 은혜를 베풀고자 그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해방을 주신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선언해 주고, 그러면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돌아왔느냐? 약 200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2세대 이상을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정착해버렸어요. 지금 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느냐. 이미 여기서 아이들이 다 이미 여기 젖어들었고 여기서 살고 있으니 그냥 머물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정신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그 얼마 안에 결국 5만 명 정도, 그리고 또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하는 그 조금, 많은 민족을 다 소생시키지 못하고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적은 무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 울타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연결이 되죠. 성벽 재건. 자, 그들은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간의 탐심과 쾌락이 주가 되어 세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고 결국 이기적 자아로 향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다시 거기서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시 잡아주려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곧 하나님 중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권능은 결국 저주에 임하게 되는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결국 사망이지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너를 쓸데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기다리는 것은 형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육적인 생활에 포로된 삶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로 들어간 삶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육적인 삶의 포로가 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굶주린 아주 배고픈 쥐 한 마리가 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아구까지 채워져 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겠다, 됐다 하면서 그 항아리에 들어가서 쌀을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가서 또 먹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게 계속 먹고 나날이 지나다가 보니까 쌀독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쌀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쌀독에 들어갈 때 그냥 걸어 들어갔다가 이제는 점프를 해야 돼. 뿡 하고 들어갔다가 쌀을 먹고 뿡 하고 튀어나와야 돼. 그러기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이 쥐가 간신히 뛰어오르는 거예요. 간신히 배부르게 먹고 뛰어오르면 간신히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쌀독에 쌀이 눈에 자꾸 잡혀서 이 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오늘도 뛰어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점프를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고 싸고 그 쌀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쌀독에서 먹고 싸고 하다가 마지막 한 토를 먹고 배고파서 죽습니다. 이 큰 쌀독으로 비유되는 이 탐욕의 눈이 먼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들어간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쌀독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세상,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노노의 선진편에 나오는 말로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 영어로 그것이 번역된 건지 속담이 영어에도 있는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다. Too much, 너무 많다는 말이죠. Too much is as bad, 나쁘다. bad, 나쁘다. as too little, 너무 적은 것보다 더 나쁘다. 너무 넘치는 것은 너무 적은 것보다 더 나쁘다.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 세상은 정도를 지나쳐버린 응급 중환자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됐다고 그래? 난 몰라. 버려둡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도 챙기잖아요. 어떻게 지내니? 좀 연락 좀 해라. 자식 사랑 부모 어찌 놓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쌀떡에 빠진 인생을 버려둘 수가 없어요. 저렇게 먹다가는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건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빠진 인생을 구하러 오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망가진 인생을 수리하셨어요.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9절을 소리내서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려고 버림받으시는 길로 친히 오셨습니다. 한 제자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제가요, 내가 숨겨놓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스승은 그에게 되묻죠. 제자요,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에 그것을 버리는가? 제자의 대답,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꿰매서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죠. 자네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실수로 5만 원짜리 지폐를 잘못 다루다 찢어졌어요. 확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찢어졌다고 버리십니까? 버릴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주스러 가게요. 5만 원짜리 돈이 쫙 찢어졌어요. 버리십니까? 안 버려요. 잘잘잘 찢어져도 안 버려요. 왜? 다시 붙이면 되니까.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면 되니까. 붙여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 새 돈으로 바꿔주는데. 왜요? 왜 버리지 않습니까? 5만 원에 찢어져도 5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종종 세상에 버려진 모습과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 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었어. 아무리 자식이 탕자처럼 집을 나갔어도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너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얼마나 뜨거운지 그 박넝쿨 아래서 쉬었잖아요. 그늘 삼아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가장 아주 악한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12만 명이나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에 저주의 불을 내리겠느냐. 우리 인생을 그 종살이에 버려둘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종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이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마음에 사실 잔잔한 충격이 와 닿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 어린 양.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희생양하고 치면 저 사진이 나옵니다. 희생을 기다리는 양입니다.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양입니다. 가만히 보니 네 발이 다 묶였어요. 그리고 눈은 반쯤 뜨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저걸 떠다가 설교록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저 어린 양, 저렇게 자기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은 저 어린 양, 흠이 없고 정말 순전한 어린 양, 죽음으로 가는 어린 양. 저기에 예수님께로 눈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두 팔 다 십자가에 묶여지시고 못에 박히시고 죽음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버려질 인생을, 황폐한 심령으로 버려질 인생을, 깊은 상처로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을 소생케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확고하게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이 오셔야 잠시 동안이 해제가 됩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작은 무리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200만 명 중에 5만 명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여기서 못은 히브리 원어로 야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못, 말뚝, 지극히 작은 핀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남성형이 아니고 여성형 명사고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못이죠.
거룩한 처소에 박힌 한 개의 못, 그것도 여성으로 표현됐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예언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 에클레시아도 여성 명사입니다. 연약한 듯하지만 그 속에 담아주신 은혜가 커서 그래요.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이 못은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확고한 신앙생활을 붙잡아주는, 너 거룩한 처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소에 내가 너를 콱 박아놨어. 너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박아놨지 하는 해석과, 또 하나는 거룩한 처소 장막으로 있을 때 말뚝으로 사용돼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날아가지 않게, 성막이 날아가지 않게 지붕을 천을 덮어서, 가죽으로 덮어서 이렇게 박아놨던 말뚝. 그 말뚝, 그래, 나의 삶의 자리, 거룩한 처소가, 나를 성전 삼으신 거룩한 처소가 날아가지 않도록 박아놓는 말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작은 한 개의 못, 이것은 작은 것 같아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벽에 못이 하나 박혀 있으면 웬만한 무게는 다 견뎌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처소, 곧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 인생을 확실하게 걸어놓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미 팔려버린 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를 거룩한 처소에 못 박아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이에요. 평화의 가족 여러분, 그 작은 못 하나는, 그 작은 못 하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못을 하나 박았습니다. 그 작은 못 하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이에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생각, 그 생각의 하나의 못. 하나님, 이 생각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붙잡아 매시나이다. 그 작은 못 하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희생과 같습니다. 그 못은 거기에 박히면, 뽑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살아야 돼. 나를 여기에 못 박아주셨으니 내가 여기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희생합니다. 희생의 못이. 일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아끼루 산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내용에 25년 동안 시청에 근무하던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을 발견합니다. 요즘 위암 웬만한 거 다 고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의사가 당신 앞으로 6개월 정도 사실 겁니다. 이제 말기가 됐다는 거죠. 6개월 정도 삽니다. 손 댈 수가 없는. 이 말을 듣고 남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어요. 의욕을 잃었어요.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직장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사람과 만나도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꽃을 파는 불쌍한 어린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꽃, 그날 팔지 않으면 못 파는 꽃. 불쌍한 어린이 그 곁에 앉았어요. 이 남자가 하는 말, 나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내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자 철없는 이 어린아이가 대꾸를 합니다. 그래도 6개월은 있잖아요. 6개월은 있잖아요. 어쩌면 자기 손에 있는 꽃은 불과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생명들인데, 이 남자는 6개월이 있다라는 이 말에 다시 눈이 열리고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삶. 성도 여러분, 6개월밖에 없다라는 것과 6개월은 있다라는 것의 생각의 차이는, 그 못 하나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왜? 없다와 있다니까. 없다, 있다의 차이.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과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이 말의 무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어라, 뭐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각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결코 버려둘 수 없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너에게 찾아왔다. 내가 너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너의 삶의 지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있으리라. 내 못이 박혀있는 거룩한 처소가 성전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쌀독에 빠진 인생처럼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지막 삶을 기다려야 되는 이 깨달음을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고, 이 세상 쌀독에 빠진 인생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씀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손을 하루에도 여러 번 씻고 발도 여러 번 씻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게 하시네요. 손을 씻을 때 못자국 난 주님의 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시는 삶 속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